오늘 부활주일 예배인데 다음 주일날이 우리 새생명 초청자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날 성경책을 읽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이 지금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 맞이해서 이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전파하고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해야 되며 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할까, 담대하게 증거할까,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새생명 초청장치에 전 교인들이 마음같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방에 증거하여 모든 영혼들이 주의전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명하며 현실에도 마음에 충만한 은혜 받으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 교인들이 합력하여서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은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져 있던 모든 기회들, 구원받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한 사명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하여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할 때 어떤 자들을 먼저 찾아가야 할 것인가?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죄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먼저 18절 본문의 상반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임하셨을까? 가난한 자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굴까? 바로 빈곤과 구걸하는 자, 본래 원 뜻입니다.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 세상에서 움츠러하고 쭈꾸리고 뭔가 모르게 담대함이 없이 살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로 허리도 펴고 바로 높이 이 얼굴도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뭔가 모르게 아무리 세상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기죽어 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기사라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상외로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1년, 2년 동안 아니 3년 되어 가는데 이제 조금 풀어졌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삶이 어려운 사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들,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살려주세요.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간절히 간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만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구나. 아멘. 우리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가난합니다. 사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바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모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전할 것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으면은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하고 담대하니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삶이 복된 삶으로, 은혜스러운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진짜 토종 맛을 잊어버리고 가짜 바로 이 맛으로 바로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거의 그래요. 여러분, 된장 맛이 무슨 맛인 줄 아십니까? 진짜 된장 맛. 쌉스름하면서 그 된장으로서 맛있습니다. 요즘에는 계량종 된장이라고 해서 엄청 달기도 하고 맛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 맛 말고 진짜 토종으로서의 된장 맛. 이것은 맛을 아는 사람, 연세 드신 분, 많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만든 된장, 토종 된장, 이것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그 된장 토종 맛을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맛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수박도 나오고 딸기도 나오고 참외도 나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달고 맛있습니다. 본래 딸기는, 여름에 난 딸기는, 산에 딴 딸기는 습습물하면서 시큼시큼하면서 그 딸기의 맛이 진짜 맛있거든요. 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맛에, 요즘에 달고 맛있는 과일 맛에 이 입이 길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토종의 맛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어도 내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스러운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깨달음을 주어서, 야, 이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매를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책망이라고 움찔움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것이 바로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잘못 살 때는 이것이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의 품 안에 돌아왔을 때 이것이 양약이 되고 이것이 참된 은혜가 됨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낸 서신에서 그때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이런 바로 복음이 아니라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잘못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참 진리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셔야만이 구원받고 이 예수를 믿으셔야만이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 교대의 어떤 것으로 내 마음에 즐겁고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에 나팔수가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사모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예수를 전할 자입니다. 18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포로라 그 말은 전쟁터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사로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꼭 묶어가지고 포로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하면은 세상에 포로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단 마귀란 놈이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이 마귀 역사 가운데 바로 포로되어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술에 중독돼 포로된 자들, 도박에 중독돼 포로된 자들, 도벽, 남을 훔치는 것, 이것에 포로된 자들 있습니다. 죄악에 뿐만 아니라 사망의 두려움에서 포로된 자들, 이들에게 우리는 자유를 줘야 합니다. 자유가 뭐요? 진리 안에서만이 믿음의 자녀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의 힘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지금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 의지와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을 가지고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아니 내가 이미 부족하면은 도움는 도우미를 붙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어두움 가운데 포로된 자들에게 바로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빛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복음의 최고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그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모든 삶에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종생활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밥만 먹으면은 그 다음에 노동해야 됩니다. 계속 집을 짓고 강제 노동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쥐어 패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없고 편히 쉴 수도 없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이냐면은 43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매여있는 포로되어 있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바로라고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나라 왕인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내 민족 인도하여 낼 때 그 지금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할 때, 출애굽할 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찬양할 때 옥문 열립니다. 아니 세상에 찬양했는데 어떻게 옥문 열려져?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내가 포로되어 있습니다, 억눌려 있습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꼭 붙잡고 바로 이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바로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 때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뭔가 모르게 자유함이 없이 포로되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이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마음이 평강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복음을 증거할 자 8절 18절 하반절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눈멀다 그 뜻은 연기로 둘러싸이다, 흐리고 어둡다 그 말입니다. 연기로 둘러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판이나 아침에 바로 출근하다 보면은 안개가 많이 껴서 몇 미터 앞에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나는 몸이 정상이고 눈도 정상이고 정상인데 안개가 끼어서 흐리고 잘 안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눈먼 자, 이런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에 바로 이 보지 못한 자들, 육신적인 맹인, 시각장애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온전하게 천지를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육신적인 소경,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것 아름다운 환경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경을 치워줍니다. 눈 보지 못한 사람이 눈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사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눈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입니다. 천국이나 영적인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자들, 보이는 것만,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했습니다. 그들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게 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다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 핍박이던 그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말씀만 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눈먼 자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게, 증표를 보여달라게, 이런 사람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운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가 말과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을 주어서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영혼에게 영안 열리는 역사,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전할 때 또 마음으로 깨달을 것 18절 하반절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눌리다는 뜻은 산산이 부서지다, 깨지다 뜻입니다. 바로 보면은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마음이 깨졌습니다. 내 계획이 부서졌습니다. 계획이 깨졌습니다. 가정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것이 깨지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처받아서 마음이 어려움 당해서 산산조각으로 쪼개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바로 이 어려운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제약이나 힘든 자들이나 사람과 관계나 환경과 관계나 모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부서지고 깨지고 어려움 당한 심령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눌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런 어려움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인간 방법으로 수많은 노력과 힘쓰고 그 어려움의 구덩이에서 이겨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 잊어버리다 하면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방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렁텅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우리를 구원한 그 어떤 분이 그것을 건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단어는 그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수렁텅이에 빠져가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구덩이에 빠져서 이들을 어려운 곳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 눌린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의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얼음 녹듯이 풀어지고 얼음 녹듯이 녹아지고 그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네, 이것을 증거할 때입니다.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음 주일날이 새생명 초청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자들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아무리 저 사람이 멀쩡하게 바로 산 것 같지만은 다 가정사나
아니면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 문제나 우리 모든 인간관계, 세상에 숨쉬고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뭔가 모르게 마음에 조금이나마 근심 걱정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눈 뜨고 사는 사람, 숨쉬고 사는 사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주를 맞이하는 우리 이 자세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그럴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민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증거자, 우리 증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부활할 때 마음이 내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 확신,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 때 이것을 써보세요, 확신합니다. 이것을 써보세요, 확신이 치료됩니다. 이것을 써보세요, 확신합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파니까 그런가 봐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파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약 먹으면 낫습니까? 먹어봐야 알죠.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안 사가는 겁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뻥을 치지 않습니까? 암병뿐만 아니라 요즘에 제일 잘 팔린 것은 혈압, 당, 암 치료받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니 먹으면 낫으면 낫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먹어서 안 먹으면 2개 먹으시오. 2개 먹어서 안 넣으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확실한 이 복음은 여러분 담대하게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보여주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신합니다. 제가 확실하니까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이랬을 때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여기 말씀 들으신 분은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봤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조금이나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자,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지금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부활했습니다 하고 증거하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장애물인데요. 보면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고린도 있는 곳입니다.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17장 32절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 부활을 듣고 바울이 지금 선교사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제산 받습니다 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조롱한다 그 말입니다. 봤어, 들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고자, 그래 있을 것도 같는데 어떻게 부활했어? 다시 한번 다음에 들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롱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장애물은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는 사두개인들, 구약에 보면 초대교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이 종파의 사람들인데 상당히 지위가 높은 정치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 부활이 없다고 그럽니다. 천사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영도 없다고 하고, 그러나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더라. 바리새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바리새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성경 찬송가 가지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을 가졌다 하고 뭔가 모르게 지위, 세상 명예도 갖는 사람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냐고, 이런 것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롱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부활을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민초들은 이것을 바로 듣고, 그래, 저 사람 정도 되면은, 저 사람 인격을 가졌으면은, 저 사람 학문 정도 가졌으면은, 이런 말 한다면은, 그래,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교수인데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딴소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미혹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렇게 높은 사람이, 누가 저렇게 귀중한 사람이 이 말에서 그것이 맞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 사람도 틀린 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강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요? 증표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봅니다. 여기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정하면 또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13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연결되기를, 만일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며 우리 믿음도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 영생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헛되다 그 말의 원뜻은 무익하다, 허무맹랑하는 것, 텅 빈 주전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다, 그래서 이 말이 맞은가 모르겠습니다. 뻥이야다 그 말이에요. 헛것이다, 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망하지 않고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확실한 증표란 무엇이기 바랍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첫 열매. 5일 시장에서 사과나무, 감나무, 그 다음에 배나무, 이걸 샀습니다. 여러분 금방 보고, 나무 보고 분별합니까? 잎 보고도 잘 모를 겁니다. 세계는 잘 몰라요. 대추나무는 가시가 있으니까 밤나무는 가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하려면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래요. 감나무, 밤나무, 그 다음에 배나무, 이것은 잘 구분 못해요. 그런데 심어가지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보면, 아, 이것은 감나무, 이것은 배나무, 이것은 바로 사과나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부활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부활할 때, 우리 여러분 예수님 부활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그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38절,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말은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즉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체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부활할 몸.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데 부활할 때 몸은 어떤 몸일까? 42절 이제 잘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부활도 그와 같으니,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태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럴 때 죽은 자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육신의 몸은 다 썩습니다. 땅에 들어가 썩습니다. 화장을 하든가 아니면 수장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장 땅에 묻든가 이 썩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땅에 들어 썩는데 부활할 때 몸은, 부활체 몸은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또 부활체 모습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육신의 몸 몸뚱이지 않습니까? 이 몸으로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할 때 몸은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일까? 이것은 영에 속한 것, 영적인 몸, 늙고 죽고 병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육의 몸도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체 몸 또 54절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우리 육신은 썩는다고 그랬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부활한 몸은 안 썩어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부활한 몸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한 몸은 우리가 새로 몸이 부활되는데 그 몸은 안 죽어요.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영원히 바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바로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활의 시기가 어느 때일까? 마음에 기대되죠? 자, 51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것은 어느 때 우리 몸이 신령하면 변할까?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언급할 수 없거나 언급해서는 안 될 일, 가르쳐 주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비밀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둘이 얘기할 때 우리 비밀 그러면 둘이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만 우리는 지금도 의심하는 분이 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언젠가는 부활합니다 그랬을 때, 아니 죽으면 땅에 떨어져가 썩으면 끝나버리지 무슨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우리는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어떤 때, 자, 부활의 시기 너무 중요하죠. 부활의 시기 봅니다. 보면은 자, 고린도 15장 51절 하반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라. 이 말씀 잘 묵상해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을 말씀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할 때 우리는 강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냥 살짝 아무도 모르게 세상 오신 게 아닙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를 내면서 세상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재림은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호련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바로 죽은 자들은 무덤이 열리고 바로 이 육신과 영이 만나서 온전한 몸이 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이 순식간에 호련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둘로 나눌 수 없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은 번개 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번개가 바짝 치는데 번개가 몇 가닥인가 셀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셀 수가 있습니까? 바짝 하는 거예요. 이 시기인데 이때 우리는 변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그 다음에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지도 않고 이런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때가, 예수님 재림 때가 언제예요? 그럼 언제? 성경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신 날, 심판주로 오실 날은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다면 전부 짝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언제 오니까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면 이 말씀만 묵상하면 여러분들 저거 짝퉁이구나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날과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부활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도, 여러분들도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한다. 아멘. 절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해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결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길 것인가? 58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이 믿음이 여러분 헛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 꼭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을 믿고 현실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저 소망 가지며 믿음 가지며 부활의 소망 가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냥 이 다음 주일날 새생명 초청장에 오시쇼 이런 의미들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 영혼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표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생각하면서 부활주일 이 메시지, 이 말씀, 우리도 부활한다. 안 믿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을 누리는 그런 바로 축복을 누리자고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